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35장에서 하나님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을 위한 헌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서 기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복과 은혜가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멈추고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신을 소모시키며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영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과 성공과 성취는 우리를 더 큰 허무함과 죄악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부터 시작해 9절까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남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 가르치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 않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바치는지 감시하거나 그것을 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인 동전 두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과부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돼, 나는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해,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연보를 걷어 사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부유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 자원하여 분에 넘치도록 헌금하여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신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을 짓는데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실과 가죽과 조각목과 기름과 향품과 향을 만들 각종 재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가치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드려진 것은 소중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룬 모두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드려지지 못한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하여서 19절까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들에 대한 물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을 제작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물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 말씀에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마음이 슬기롭다는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계산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따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부살렐과 올리압을 명령하여서 그들에게 그 모든 성막 기구를 제작하도록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성령 충만한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